모든 경기에서 1등에게 주어지는 상은 금메달입니다. 우리 인생이 금메달을 받으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본문은 인생이 받는 금메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의 지식은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어미에게 받습니다. 근데 사람의 지식은 선생님에게 받지요? 배우지요? 그래서 지식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석사, 박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과연 우리 인생에게 금메달을 줄까요? 그러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승자에게 주는 거죠. 우승자에게. 사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승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다 떠나지요. 근데 그 떠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떠나는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즉 하나님을 믿으면 지식의 근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인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지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는 청년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느냐. 가장 복된 것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 사실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금메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메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오늘날 이 교회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훈계라고 하는 거, 훈계, 국어사전에 보면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 주의를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 가는 그 길에 옳은 길로 가라고 타일르는 것이 훈계입니다. 성경에 회개란 말이 있죠. 회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돌이키라 회개는 뭐냐? 내가 관역을 하나님을 향한 관역으로 가다가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다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에는 사실 그릇 가는 길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릇 가는 길이. 그래서 이런 그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부모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요. 훈계를 받아요. 훈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요,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흔히 대를 이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다음 자식이 예수 믿고 그 다음 손자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런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것까지 복된 것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를 할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훈계하는 그것은 별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이 훈계할 때
그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은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또 이 훈계를 잘 받아야 돼.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 훈계는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에 그런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훈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그걸 놓치지 않고 잡을 때 생명이 이루어진다. 이게 생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국어사전에서는 방법이나 방식,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규율이죠, 규율. 사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법 아래에서.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그 규율이에요. 그 말씀대로 산다. 자, 우리가요, 사실 이게 유대인들이 많은 그 오해한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날은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론 밥 먹는 일은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 여호와를 위한 그런 날이다. 안식을 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책잡을 때 말씀을 했지요. 말씀을 했어요. 사실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방식과 그리고 방법에 대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교훈은 성경이고 어머니의 법은 교회의 양육입니다. 교회의 양육. 양육을 통해서 자라잖아요. 양육. 이 가르침, 지식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또 잘 양육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육을 해요. 어머니의 양육. 그래서 대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 크지요. 더 큽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부모에 대한 찬가 중에 아버지에 대한 것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찬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양육입니다. 교회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 떠나지 말라. 아버지는 가르치면 훈계합니다. 교훈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어머니다. 그게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잘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이 잘되도록 가르칩니다. 양육을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와 어머니의 양육을 따른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주는 교훈과 규율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며 목에는 금사슬이 걸립니다. 모든 그 경기에 결과물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그 결과물이 있죠. 누가 1등을 합니다. 누가 1등을 해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씁니다. 자, 그럼 그 결과물에는 어떤 결과물일까요? 운동선수라면은 아마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1등이 주어집니다. 그 결과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결과물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은 부귀영화를 누린 것으로 그것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 가운데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요. 그리고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영원한 약속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세요. 근데 인생의 삶은 연습이 없어요.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그 연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가 지나고 보면은 후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부모님의 교훈과 법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런 후회가 많습니다. 그런 후회가 많아요. 그럼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아비의 교훈과 훈계를 달게 받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생활하는 것. 바로
이런 생활을 할 때 그 결과는 인생의 금메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금메달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금메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금메달과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